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본문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단락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흔히 두 가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과 지혜로 이 말씀의 의미를 유추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맥과 흐름을 살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추론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의미가 불명확한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 본문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흔히 이런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4장 9절 뒤에 보시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맥락을 읽고 성도들끼리 서로 좋게 지내라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온 어떤 세상의 지혜들을 빗대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유추하면 어느 정도 이 본문에 대한 해석과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게 된 본문의 의미가 과연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일까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말씀을 유추할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합니다. 문맥과 더불어서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원문인 헬라어의 의미, 그리고 다른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본문의 의미가 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정반대로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본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은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사실은 여기서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본문에 서로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나누는, 즉 사람들 사이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시작과 끝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누구의 죄를 덮는다는 말일까요? 역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랑을 주는 나도, 사랑을 받는 너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사랑을 주는 내 죄를 덮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는 너의 죄를 덮는 걸까요? 천주교에
피레스 포르마타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의미인데, 이 교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의 많은 죄를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즉 천주교에서는 사랑의 행위를 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의 죄가 덮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서 내 죄를 다 덮어버려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하는 대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그 상대방의 죄를 덮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은 죄를 덮어주는 것, 또 상대방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천주교의 생각이 맞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그쵸? 이렇게 생각하니 내용이 점점 방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개입니다. 바로 사랑과 죄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죄를 덮을까요? 덮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죄를 못 보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이 누구의 죄를 어떻게 덮어서 누가 못 보게 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지친 표정들이 역력하신데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오늘은 굉장히 깊게 들어갈 겁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쓴 표현이라고 봅니다. 장로님 되게 좋으십니다. 오늘따라. 네, 영상 지금 나오나요?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도 한번 찾아보시고 영상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구절은 이미 그 당시에 속담화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었고, 베드로는 이를 인용을 했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미움과 사랑을 배구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랑은 허물을 가리지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인 미움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내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괜히 다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줌으로써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덮어주면 사랑,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내면 미움이라는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너와 나 둘만의 문제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냥 내가 눈 감아주고 문제 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시비를 걸고 굳이 언급해서 들추어내면 다툼이 생기고 사이가 갈라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너와 나뿐만 아니라 제3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방금 읽은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도 따지지 말고 남에게 알리지도 않아서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잠언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럿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또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앞서 살펴본 구절과 순서가 바뀌었지만 역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같은 뜻을 가진 교훈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본다면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 다시 말해서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말씀을 역시 같은 의미로, 잠언 읽었던 말씀과 같은 의미로 풀어본다면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 싸우지 않고 잘 사귀는 방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처세술이라기보다는 뭐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칭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정말 이런 의미의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종류의 사랑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상당히 흔하고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이런 가르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많은 곳에서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은 사랑하면 눈과 귀가 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못 보게 된다는 말이죠. 아랍 사람들도 사랑과 눈 먼 것은 같이 간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명심보감에서는 남의 잘못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 같이 하여 귀로는 들을지언정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명심보감에서 유교 문화의 특징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칠의 문화, 체면의 문화죠. 우리가 유교를 공동체의 윤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유교에서는 공동체의 정의나 사회 정의가 중요시되지 않고 개인의 체면이나 평판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유교의 중심지인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러니 유교는 오히려 개인주의가 강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를 공자도 전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기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긴다. 그러는 가운데 고등이 선다. 공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했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잘못을 고발하다니. 자고로 아버지의 잘못은 덮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자식의 잘못을 덮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정의나 의의를 세우면 전혀 관심이 없고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기에 급급하고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지혜들은 다른 사람의 체면과 평판이라는 그런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덮어주는 행위들이 남들뿐만 아니라 또 본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명심보감은 잘 설명해 줍니다. 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않고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거의 군자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나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한 남의 허물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어 나의 인격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 남의 죄를 덮어주는 행동이 내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늘 본문을 문제를 덮을 줄 알아야 좋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를 했는데 이런 의미의 가르침과 교훈은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펴봤다시피 아주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고대 그리스, 서양에서도 이런 미덕이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이렇듯 세 개의 지혜를 모두 모아서 살펴보면 개인의 평판을 중요시하고 사회적이나 잘잘못을 바로잡는 문제는 덮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같은 원리라는 말이고, 성경은 남의 허물과 죄를 덮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통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라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이지요? 우리는 매주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죄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죠? 하나님께 짓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렇죠? 너와 나 사이의 문제가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죄는 너와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원리는 비단 죄뿐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수평관계가 언제나 하나님 사이의 수직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욕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있는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한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수직선과 수평선을 골고루 생각해야 하며 이 두 선 위에서 균형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잘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죄를 덮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평선만 고려한 것이고 수직선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죄를 덮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당신이 감히 누구이기에 감히 죄를 사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리새인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덮을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덮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덮는가입니다. 우리 사이의 사람은 죄를 덮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덮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만 덮어주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의 용서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해석할 때 우리는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사교수를 가르치는 책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좁게 포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렇게 알려주는 책이지 교훈집이나 지혜의 모음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오늘 본문은 해석해야 됩니다. 죄를 덮는다는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은 잠언이 아니라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32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셔도 되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를 가린다는 의미가 사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문제로 이 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가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면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도 보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면 하나님 눈에도 그 죄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32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죄를 덮고 용서하시는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32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죄를 범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덮어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이 회개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없애주셨고 있는 죄를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회개를 두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숨긴다는 표현은 우리가 살펴본 덮는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숨기는 것과 덮는 것은 같은 말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덮는 것이고 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를 덮는 주체가 누구인지, 누구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죄를 덮어버린다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덮어버리지 않고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내 죄를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비극이겠지만 죄를 숨기는 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덮어주시고 가려주시지만 내가 회개치 않으면 용서도 없고 영원히 덮어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를 덮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성, 내가 덮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덮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남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끼리 서로 죄를 덮어주려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이 있다 보니 점점 확장이 되어서 어쩌면 이 죄를 하나님께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처음에는 숨겨보려고 했죠.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끼셨기 때문에 거듭해서 압력을 넣으셨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굴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윗은 포기하고 모두 다 드러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덮으려고 했을 때는 안 되던 것이 내가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방법,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부모님께서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입니다. 원래 하지 말라는 것 제일 재미있고, 그렇죠? 하라는 것 제일 재미가 없는 법입니다. 친구들과 오락실에 몇 번 갔다가 부모님께 호되게 혼난 적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재미를 끊을 수가 없었죠. 아직도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게 게임 중에 이렇게 탱크를 조종을 해서 오락실 그 기계로 다른 탱크를 막 무찌르고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가고는 싶었지만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뭐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락실을 또 간다면 부모님께 혼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쉽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좋지 않은 아이디어죠. 동전을 모으는 돼지 저금통을 이리저리 잘 굴리면 그 구멍 사이로 동전을 빼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유레카,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은 매주 수요일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드리러 가시기 때문에 집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게 정확하게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범죄를 몇 주 동안 저질렀습니다. 동전을 빼서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고 마치기 전에 집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상하다며 저에게 물어봅니다. 돼지 저금통이 쌓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비어간다고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했지만은 저는 굉장히 영악한 꼬마였습니다. 어머니께 잘 모르겠다고 혹시 동생이 빼간 거 아닐까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제 죄를 덮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날은 잘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죠? 안 걸리면 모르는데 뭐 의식이 들어오니까는 떨리기도 하고 들킬까봐 걸릴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결국 저는 어머니께 저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 죽도록 맞을 게 뻔했기 때문이겠죠. 부모님께서는 근데 그런 저를 용서하셨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해준 저에게 매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니 죄책감과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시도할 때는 불가능하던 것이 하나님이 하시니 일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잠언 28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 28장 13절 말씀은 동일한 맥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려고 하면 안 되고 드러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왜 무모한 행동입니까? 먼저는 내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고 결국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덮으려고 애를 써서 정말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공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 말의 의미와 성경이 알려주는 이 말의 의미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덮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사람이 모르게 덮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르게 덮는 방법입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그런 상황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법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아니 어쩌면 강요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사람이 모르게 덮을 것인지 하나님이 모르시도록 하나님이 덮게 하실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우리는 같은 가르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야고보서는 명확하게 회개라고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는 이런 똑같은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에서도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를 덮어주는, 죄를 덮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그러운 판단으로 권면하고 지적하고 꾸짖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해석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때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덮어주라, 이런 교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상식을 많이 배우고 세상의 지혜를 먼저 배워서 마치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인 양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의 배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베드로가 내 사역의 의미를 아직 잘 몰라서 한 말이니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직격탄을 날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논쟁의 주동자를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툼 이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정황상 베드로가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의 주동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너는 돌이키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 베드로는 동료 사도에게도 혼쭐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위선의 죄목으로 책망합니다. 이런 책망을 한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 교회 지도자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권면과 책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덮어주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 바로 뒤에 형제를 용서하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몇 번이고 용서하라. 이 말씀에 분명한 조건이 붙은 것이죠. 바로 형제와 자매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읽은 이 네 단계로 대처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진중하고 심각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로 말하니 땅에서 잠그거나 열면 하늘에서 잠기거나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잠그고 연다는 사실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일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이 나에게만 잘못을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봐줘라, 용서해줘라, 덮어두고 참아라, 눈 딱 감고 모른 채 해라. 우리는 이런 말들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사랑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이렇게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꾸중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리고 동행해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징계해라. 그냥 몇 번 말해서 안 들으면 그냥 뭐 인격이 그런가 보다 라고 좀 놔두시지. 그걸 또 온 교회에 소문이 나게 하십니다. 온 교회가 알면은 덕이 되지도 않고 불신자들이 혹여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회개해야 그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지 우리가 눈 감아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뒤따라갑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덮기에 바쁜 현실이죠. 명분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사람의 체면과 위신, 이를 유지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득권과 탐욕이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평판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가 아닐까요? 코람데오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평판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우리가 덮지 말고 하나님 덮으실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람을 우리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권징이 사라진 지금 시대입니다. 바로 옆에 교회를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데 뭐 굳이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교만한 시대입니다. 권징과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넘쳐나니 성도들은 교회를 쇼핑하듯 고르는 그런 잠깐의 현실입니다. 행여나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기로도 하면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며 욕하고 싸운 후에 교회를 옮겨 새 출발하면 그만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진실되게, 행여나 나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받는 일이 있더라도 화내고 열내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과 인격을 갖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며 회개하는 나의 이웃을, 나의 사랑하는 성도를 몇 번이고 용서하고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덕을 이유로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판단과 권면으로 서로를 경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지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려 4단계의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이지 도리어 사람을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서로 대한다면 상처받을 일도 상처 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기에 더더욱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권면과 서로를 경쟁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의외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하늘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서로의 죄를 덮어주면서 파멸의 길을 어깨동무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편한 감정들을 참아내고 참된 사랑의 행위를 하여 하나님의 의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